2018년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우리 꿈과 비전은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삶의 한 자락이라도 주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의 비전을 안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의 큰 주제와 흐름을 따라서 예수님처럼의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장,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족보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 오셨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조금 착한 사람이 되고 조금 성실한 사람이 되고 우리 삶의 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가 우리 삶의 여러 많은 것들 가운데 한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수님으로 가득한 충만한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모든 가치 기준과 우리의 삶의 꿈과 목적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어떠하냐,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결론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 세상은 여러 가지 성공의 기준을 놓고 이러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가면 성공한 사람이고, 그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준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사람들의 평가 속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눈앞에서 주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실패한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내가 미미한 존재이고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는 척없이 모자라는 사람일지 몰라도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삶의 한 자락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고 주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며 주님을 따라가는 나의 삶의 길이 어떠하며 주님께서 주실 결론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해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려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라는 주님이 기준이 되고 주님이 삶의 꿈이 되고 주님이 비전이 되고 주님이 삶의 결론이 되는 세상,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세상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 땅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애굽에서부터 세상의 가치 기준과 세상의 물결 속에서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가셨다가 나사렛으로 가셔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그곳에서 지내시게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고 알려지지 않은 시골의 어떤 동네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주님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과 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장 1절에 보면 그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연세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예? 30세.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죠.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셨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라고 하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생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깨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이르기까지 나사렛에서 잊혀진 존재처럼 조용히 그곳에서 지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셨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를 향해 걸어 나오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는 민감합니다.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서야 할 때가 있고 물러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참아야 할 때가 있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를 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며 하나님의 시간을 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때에 순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갑니까? 조금만 일이 틀어지면 우리는 그냥 얼마나 쉽게 그 일을 그만두려고 하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너무 초조해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치 잊혀진 존재처럼 30년을 사셨습니다. 이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는 누가복음 2장이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시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또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준비해야 할 때가 있었고 자라가야 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비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지혜가 자라갔습니다. 여기 지혜라는 것은 영적인 지혜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 세상은 지식의 경쟁 속에 있습니다. 지식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롭지는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혜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지혜란 우리가 가진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준비의 시간들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얼마나 균형 있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 가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간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 앞에는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에게는 밥 마신 존재들이 있죠.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사랑스럽고 소중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중하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가꾸셨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초조하거나 또 조급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주시나 하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늦게 오시지도 않고 빨리 오시지도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우리를 사용하기 좋으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 이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여기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죠. 그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그냥 평면적으로 읽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면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는 죄 씻음의 정표, 용서의 정표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은 예수님이 처음 제정하신 예식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정결 예식을 행했고 세례 요한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3장 8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회개하셔야 할지요?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돼야 될 어떤 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되셨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에 있어서도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고 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왜 그분이 죄 용서의 정표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만 던져진 질문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도 다가온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맞습니다. 요한의 말은 옳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서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저에게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였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요한이 줄 수 있는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통하여 죄 용서의 증표를 주는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것이다.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셨을까요?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할까요? 1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죄 사함, 죄 용서의 세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곧 이것은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일시의 세례, 또 하나는 모범의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는 동일시의 세례, 또 하나는 모범의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일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우리 죄인들의 자리에 기꺼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어린 양이 되시고자 오셨기에 죄인들의 자리에 기꺼이 내려오셨습니다. 그 죄악의 흙탕물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맑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고 세례의 자리로 내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서 5장 21절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심을 당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나음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자 오신 그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이 사랑 아세요? 저와 여러분 같은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를 그분이 먼저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에 한때 사회운동가로 또 교육운동가로 많은 활동을 하셨던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 대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시며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홍수로 온통 이 흙탕물이 넘쳐나서 그냥 강물이 온통 흙탕물이 되었을 때 자네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스스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게야.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강둑에서 팔짱을 끼고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저 물이 언제 맑아지고 저 흙탕물 빨리 내려가서 맑아져야 될 텐데 하고 염려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게야.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강둑에 둑을 쌓고 제방을 쌓아서 이 더러운 흙들이 다 걸러지고 물이 맑아지기를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겠어. 나는 그 강물에 뛰어들 거야. 그리고 그 강과 함께 흘러가며 함께 맑아질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조금 이상주의적인 교육운동가다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일주 선생님이 뛰어든다고 그 강물이 얼마나 맑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그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어오셨고 그 흙탕물에 떠내려가는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서 생명의 길로 데리고 가셨고 그 물과 함께 흐르며 그 흙탕물을 맑히시고 밝히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자리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님에 대한 은혜와 감격을 우리는 그래서 세례의 자리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시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낮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자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15절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무릎을 꿇고 기꺼이 세례 요한 앞에 머리를 숙이시고 낮아지시고 겸손과 온유로 세례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존재인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무시당해도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대우받지 못해도 참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이에 걸맞는 대접을 못 받으면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고 심기가 불편합니다. 나의 지위가 무시당하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얼마나 참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다릅니까? 기꺼이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시는 이 주님의 모습,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이 온유이고 무엇이 겸손인지를 배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의 문제는 인격의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타고난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가치 기준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인 줄을 알고 나 같은 질그릇 같은 존재에게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른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접 못 받고 무시당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남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대접하지 않으면 그래요. 내가 이런 대접을 당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여기십시오. 혹시라도 나를 좀 존중해주고 나의 지위를 인정해주면 놀라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걸 인정해주네. 한번 옆에 분한테 고백하실까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접받는 게 비정상이고 무시당하는 게 정상이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그렇게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와 동일시 되셨고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오셔서 온유와 겸손 그 자체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온유할 수 있고 온유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범의 세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라면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 불 세례이고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죄 씻음의 세례라면
예수님의 세례는 연합의 세례다라고 부릅니다. 연합의 세례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에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한 후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세례는 단순히 죄를 씻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옛자, 우리의 옛 죄된 성품이 죽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물에서 올라오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새로운 생명 가운데 새롭게 살아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우리 진정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범이 되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례를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가 이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세례를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의 모범이 되시고 이 세례의 의미를 보여주시고자 물 안에 들어가시고 물 밖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 예식을 자주 거행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을 공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세례를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 내가 세례받은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안에 있는 자임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꿈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세례를 받고 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교회에 새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에는 세례 주일로 하여서 매월 마지막 주마다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세례의 기쁨을 누리고 매월 첫째 주일에는 그 세례받은 성도를 우리 공동체에 함께 맞아들이며 함께 성찬의 떡을 나누는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세례식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게 목회자로서의 저희 꿈입니다. 그 꿈이 영원한 꿈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의 자리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린 걸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례 받기 전에 내가 예수를 모를 때는 땅만 바라보며 사는 두더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전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꿈을 꾸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비전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자성어 아십니까? 염천호부라고 하는 염천호부. 아마 여러분 사자성어 사전에도 안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염천, 생각할 염자, 하늘 천자, 호부, 불을 호자, 아버지 부자. 하늘을 생각하며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염천호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아무리 내 삶이 절망스럽고 아플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놓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로 하십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습니까? 아무리 먹구름이 끼어 있어도요, 그 먹구름을 뚫고 비행기가 올라가면 저 먹구름 너머 저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비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먹구름이 끼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열어주신 찬란한 의에 비치신 하나님이 비추시는 하늘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주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도회지에 살다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늘 조그만 사무실에 갇혀서 답답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우리의 비전은 점점 땅으로 자꾸만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창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무실에 창을 열 수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창을 열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저 하늘길 다 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늘빛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라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그 하늘이 열린 체험을 하며 열린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의 임하심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왜 비둘기같이 임하셨을까요? 이것은 아마 창세기 1장에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신이 그 물 위에 운행하셨다 하는데 이 운행하셨다는 것이 마치 새가 알을 품고 있듯이 그렇게 운행하시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새 생명의 역사이고요. 노아가 홍수 후에 이 비둘기를 내어 보냈는데 비둘기가 무엇을 물고 옵니까? 어린 감나미풀 물고 오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임함을 보여줍니다. 비둘기는 순결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바로 성령께서 그런 새 생명으로 그런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거칠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상처받고 세상의 경쟁에 시달리고 지쳐서 우리의 마음은 거칠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성령께서 오시고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의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평화를 주시고 연약한 나를 보사 하늘의 먼 길 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옛날에는 이 장례식 때마다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죠. 뭡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어린 자식들 여럿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막막함을 안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 상녀를 메고 멀리 옛날 이야기입니다. 장지까지 이제 교인들이 상녀를 메고 가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양을 자꾸 부르는 겁니다. 철없는 막내가 엄마의 손에 끌려서 아빠를 묻는 자리에 같이 가면서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자꾸 보채입니다. 엄마 요단강이 왜 이렇게 멀어? 요단강이 왜 이렇게 멀어? 그렇습니다. 어서 빨리 요단강 건너 주님 앞에 가고 싶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요단강 길은 참 먼 길입니다. 그런데 그 먼 길에 그 길 다 가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닦아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을 주실 때까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 문장은 원어로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원래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아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동일시의 세례고 모범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우리에게도 세례를 통하여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이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이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탄은 우리 곁에서 자꾸만 속삭입니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너는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아. 너는 미운 존재야.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하늘을 보십시오.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 삶의 한가운데 제대로 모시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로부터 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해. 이제 하늘을 보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사랑하시는 존재답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례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세례받은 공동체로 하나인 교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인 교회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너는 내 자녀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듣고 이 거친 세상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 손 붙들고 저 요단강 건너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늘길 열어주신 주님 따라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